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른들 하는 것이나 다른들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두루까지도 직분할 일을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걱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원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오히려 그들은 내가 할례자에게 복음 사랑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바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신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멈춰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지금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금 자신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기도를 다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퍼지는 그 소문 가운데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로부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도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그 복음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사실을 이렇게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그것을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언제 올라갔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반대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결정한 그 사항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갔던 모든 지역에 전파가 됐죠. 그때 그 예루살렘 공의에서는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증을 했고, 그리고 다시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말라고 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예루살렘 올라갔던 그 사도행전 15장 말씀이 2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다면 지금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금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벌써 이 갈라디아 안에 있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굳이 이 갈라디아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예루살렘 방문은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방문과는 다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은 갈라디아 1장 18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18절 말씀에 보면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게 됩니다. 이 사건은 어디 있는 것이냐면요.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구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말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진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지금 여기 첫 번째 방문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지만 그 안에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에 보면 거기에 게바를 만나러 갔지만 게바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이 바울이 만난 사람은 그곳에 있는 야곱만 만나고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가서 어디로 갔냐면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그거는 제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만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예루살렘에서 15일 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길리기아 지방이 어디냐면 다소입니다. 다소.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다고 이야기하죠? 네, 마지막 30절에 보면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그리고 21절까지 나오는 그 예루살렘 방문은 지금 사도행전 9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실제로 그 뒤에 말씀 보면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출생지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라고 이야기하죠. 이 다소가 어디에 있냐면 길리기아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이 내용 가운데 갈라디아 2장에 있는 말씀은 어디 있는 것이냐면요.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그리고 12장 25절까지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30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리라. 아멘. 여기 보면 27절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안에 그리고 큰 흉년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을 듣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여기 있는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을 예루살렘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을 향한 그 부조를 모아가지고 그 부조를 예루살렘에 전하기로 이 작정을 하고 그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죠. 그 보낸 사건이 12장 25절입니다. 자, 12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여기 보면 지금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사건은 지금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예루살렘에 흉령이 든다라고 하는 예언을 듣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부조를 해서 그것들을 가져갔을 때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방문한 사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5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고 단지 그 목내어 죽인 것이나 피를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켜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이방인들이 그 우상의 제물이나 피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그 유대인들이 혐오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것들을 멀리했고 그것들을 만지면 안 된다라고 배웠는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것들을 가까이 하면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결정은 그것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나온 사건입니다. 만약 그 결정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다면 갈라디아 2장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이신층의 말씀을 굳이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알다시피 예루살렘 공유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예루살렘 그 방문 1장에 있는 내용과 2장에 있는 내용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정말 중요한 예루살렘 공유회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게바를 방문하려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게바를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게바를 만나려고 했는데 지금 게바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15일 동안만 있다가 내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요. 20절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야. 너무 분명한 거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맹세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15일 동안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게바를 만나지 못했고 야고보를 만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기까지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를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부탁을 받은 거고 그들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 건데 사도들이 전하는 것과 다르게 이 바울은 자신이 임의적으로 그 복음을 변질시켜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소문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위임받은 이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을 변질시켜서 자기 임의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긴 갔는데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이 15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5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사도들과 교제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15일 동안에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울 수 있는 그 기간이
현저하게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일 동안에 지금 내가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많은 내용들을 배울 수 있는 기간이 아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내가 만난 사람은 유일하게 게바도 없었고 다른 사도도 없었고 야고보뿐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배우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만난 사람 가운데 누가 있냐면 유일하게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야고보 과연 누구일까요? 성경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있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선지자 노릇하는 것을 무엇인가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지. 그때 야고보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게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특별히 언급하고 그리고 12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야고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있는 야고보라면 굳이 야고보를 또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2 제자라고 하는 것 안에 야고보가 들어가 있지. 근데 따로 야고보를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난 이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로 죽이니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벌써 사도행전 12장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길게 설명하냐면 이때 사도 바울의 변화와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게 되죠.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가게 됩니다. 다소로 갔는데 그 다소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그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말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소로 가고 나서 다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그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지.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였는데 자신이 박해한 사람들이 전하고 있는 그 믿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것이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변화와 그리고 예루살렘 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 믿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삶에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신의 형 예수가 예언자 노릇하고 그리고 병도 고치고 그럴 때 이 동생은 자기의 형을 미친 사람처럼 했습니다.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이 야고보는 변화가 됐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싫어했던 그 형 예수가 자신의 구원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삶이 변화됐고 그 변화된 삶을 보면서 그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 믿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성경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죠.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돼요. 근데 내가 그것을 알고 이해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단지 내가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은 내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그 믿고 있는 그 사실이 내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 되고 예전과는 다른 인격이 되고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점점점 변화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큰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말씀 5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삶이죠.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격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모습이고 그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됩니다. 그럼 이 빛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과는 좀 다른 빛의 모습,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착한 행실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이 죄라고 인식이 되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도 함께 들어서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있어요.
계속해서 변화가 있고 나중에 보면 야, 저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 맞아? 라고 할 정도로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볼 때 내가 과연 주님을 믿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는 것은 말씀을 보면 알아요. 근데 이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삶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례로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나요? 믿지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로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을 찾습니까? 내가 정말로 어려울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못하는 게 없죠. 그리고 내가 어려운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우리가 힘들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능력,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100% 믿으면요. 어려울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찾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만큼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이 아니라 정보로 가지고 있다면,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찾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를 믿는 겁니까?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알고 있어. 나는 이거 알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되고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간증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삶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증거할 일이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이 잘 모르겠어. 그럼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뭘 했지? 이걸 잘 모르겠어.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죠? 나의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단지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아는 것과 삶이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됐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만났을 때 나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됐어. 나 이렇게 바뀌었어. 알아줘. 라고 하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저렇게 변화시켰네.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그 변화를 인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참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단지 정보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입니까?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합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것이 뭔지를 몰라요. 단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나열할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그 사람에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 또 시편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간증과 그리고 자신의 경험들을 이야기한 말씀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것이 친근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내가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믿음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요,